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상 최고의 사건, 이런 말씀으로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사건이라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이런 사건은요 아주 지상 최고의 사건이죠. 제가요 참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이 참 싫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사면은 또 조금 더 큰 걸 사야 되고 큰 걸 사려고 그러니까 돈을 또 다 끌어다가 또 그걸 사가지고 그걸 또 갚느냐고 몇 년을 또 계속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다 갚을만 하면은 또 욕심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또 조금 더 일을 또 벌립니다. 그래서 또 뭐를 또 하나 사든지 뭐를 또 하나 합니다. 그러면은요 또 몇 년을 또 계속 그것 때문에 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요. 그걸 또 거기다가 또 몇 년을 또 올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게 먹고 이게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보니까요.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굴레에서 절대로 주위 사람들이요.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이거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거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게 어느 날 회의가 오더라고요. 좋은 게 없고 이게 뭔가 이렇게 아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이런 질문 속에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벗어나면 되는데 그거 안 벗어나져요. 그래서 이런 질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종교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종교 생활이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완전히 신자 아닌 신자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다니는데 그 얼마나 뺀질뺀질한 신앙생활인지 목사님이 저기서 이렇게 오시면은 벌써 싹 피하는 거라. 이게 내가 목사님 피해서 도망을 가고 이제 이렇게 뺀질뺀질한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런 갈급한 마음은 속은 마음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아주 이렇게 뭐 신자 아닌 신자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다 이게 이 마음은 안 그런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나도 이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은혜 받는다는데, 이건 나도 좀 은혜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보니까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이상하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 은혜를 받는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게 이제 이렇게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성가대에 그냥 서가지고 내가 노래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성가대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십자가가 내게 이렇게 딱 다가온 겁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 딱 다가오니까요. 내가 이게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내가 이게 이 십자가가 내게 이렇게 딱 부닥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니까요. 그 십자가가 내게 온부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거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 지셨다는 게 이게 그렇게 말로만 동화같이 이렇게 말로만 듣던 것이 이게 막 정말 믿어지는데요. 이게 얼마나 막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해가지고요. 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게 이제는요.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신앙생활이 바뀌니까 이게 이제 막 은혜 받는 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게 받은 게 너무 그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은혜를 더 보충하려고 더 은혜를 받고 이런 갈급한 마음들이 생기니까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뭐 은혜 받는다 그러면은 열일을 제쳐놓고 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도 뭔가를 이제 더 막 갈급한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은요. 아예 그냥 다 끝나고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끝나고 어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회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순복음 교회가 그거를 오후 늦게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나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늘 이제 막 그냥 주일날은 그냥 저녁에는 또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가서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오고 이제 그 은혜 받는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신비, 율법, 종교 이런 게 막 이제 막 다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때는 막 율법의 은혜를 받고 또 신비의 막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막 능력 행하는 거 이런 게 막 나도 막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신비, 율법, 종교 이걸 가지고서 계속 하니까 계속 갈급한 거죠. 계속 갈급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를 오게 했잖아요. 이 교회 와가지고 뭘 만났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이라는 걸 이걸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게 어느 날 그게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 다른 은혜를 더 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게 제게 완전히 각인이 딱 돼버린 거죠. 그 뒤로부터 한
25년 뭐 거의 한 3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한눈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 이 복음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런 모습이 된 게 한 20년 동안, 25년 동안 계속 그 복음 속에 들어간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도 뭐 이렇게 끈질기게 뭘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뭘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실직 나면 관두고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 복음 하나만큼은 제가 그냥 워낙 제게 이렇게 답이 되니까 이게 복음 하나만큼은 제가 아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왔고 또 앞으로도 한번 다른 거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도 이렇게 참 받게 됐는데 제가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면은 그게 그리스도 사건이죠. 그리스도 사건이 그게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지상 최고의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 참 이건 정말로 감추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싹 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이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 진 거 그거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요. 진짜 이 십자가 안에 감춰진 그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십자가 많이 얘기 들었다고 해도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눈을 딱 그래서 믿으려고 애써도 안 돼요. 이건 저는 체험을 했어요. 이 십자가는 이거는 믿으려고 막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 십자가 안에 정말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가요. 몽골에 가가지고 바이앙몽골에 갔잖아요. 이 텔몽 소라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한 사람씩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다 여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 사람 여기 있습니다. 다음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번 또 물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쭉 다 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뭐라 그러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으니까 하고서 이제 또 다 지나고서 이제 다 물어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안 믿어진다는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 안 됐다는 거 다 초신자들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불신자들이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얘기하지?
자기는 우상숭배 엄청나게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요 끝날 쯤에서 자기 마음이 좀 이상해졌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민이 생겼대요. 무슨 고민이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고민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고민 생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다. 그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진짜 분명히 하나님이 작업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절대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이 십자가가 이렇게 딱 오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졌고요, 이거 믿어지는 순간에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이게 의심이 되고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요 싹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이 십자가가 한번 딱 내게 딱 다가오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보니까요, 왜 예수가 죽으셔야 했는가? 참 이게 여러분 예수가 왜 죽으셔야 하는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왜 깨달아지고 이걸 어느 날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 여러분요,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원죄라는 것이 이렇게 말로만 들었지 이 원죄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 원죄는 이건 달랐어요. 이게 원죄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이 큰 문제, 원죄 사람들은요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있는 줄도 모르니까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뭔가를 계획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원죄를 모르고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주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이거 원죄를 모른다는 거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는데 이게 원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왜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합니까? 목사님은 좋은 말을 놔두고 왜 이렇게 저주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원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원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십자가가 보여지니까요. 십자가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까지 져야 되는가? 이게 보여지니까요. 이 원죄가 보이는 거예요. 원죄가. 이건 십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이거 원죄로구나. 이 원죄가요, 저는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 원죄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뭐가 오느냐면요, 사망이 와요. 이 사망이요 어디까지 가느냐? 사망은요 이건 끝나질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가지고요.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원죄가요. 이게 진짜 그 원죄의 대가가 이게 사망인데, 이거는 이 원죄가 있다 없다 그거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요. 이 원죄는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지옥까지 가고요. 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와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멸망받아요. 이거는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아담의 후손이라 가지고 오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 허리에, 우리 아버지 허리에 내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있다가 어머니 만나서 그 어머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가 거기에서 만나서 있다가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 아담의 허리에 우리 전 인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간 게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나 다 가지고 오는데 누구나 어떤 사람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원죄가 뭡니까? 이 원죄가 요게 하나님을 그 원죄는 이게 원죄가 깨달아지는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당연히 내가 멸망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원죄의 대가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느 날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사건이 이게 깨달으니까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되느냐,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 때문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지도 모르고 삽니다. 불신자들은요, 마귀에게 자기가 속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이게 이 문제라면요, 이거는 뭘 바로 고쳐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통사정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서 뭘 줘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자기가 알든 모르든 종로로 끌려가서 종로로 합니다. 오늘 2부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시키니까요, 자꾸 죄에 끌려다니죠. 그래서 자꾸 이 종로로 합니다. 이게 원죄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짓고 그러는 겁니다. 조상죄 짓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원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모르게 만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요, 이 인간이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도록 어디야? 육신에 이렇게 딱 빠뜨리잖아요. 육신에 빠뜨려서 전부 다 보면요, 이게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진짜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이게 그냥 날마다 그냥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단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참 몰라요. 사단의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으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아니 그 인간관계 잘 안 되는 사람 보면요 섭섭한 걸 많이 느낍니다. 누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섭섭해요. 그 섭섭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이게 나도 모르게 요때 딱 나도 모르게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내가 사람 보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섭섭하면은요 요 마음이요 좀 이상해져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딱 단절해요. 에이 좋다. 당신하고 당신 내 상대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딱 단절시켜요. 이게 내가 언제 뭐 사람 도움 받았냐, 뭐 나 혼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요 마이웨이예요. 내 길을 내가 간다. 아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이게 함께 갈 수가 없어. 이게 어느 날 이게 사단이 어렸을 때부터 이건 나에게 이게 딱 심어놓은 거로구나. 우리 이게 가문. 이 가문에 내려오는 게 뭐냐면요. 뭐가 이렇게 딱 뭐 섭섭한 게 이게 딱 하면은요. 마음에서 딱 단절이 돼. 그래서 딱 끊어버려요. 뭐 내가 상대 안 하면 되고 뭐 같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되니까 뭔가 또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단절하면서 또 사람을 또 집착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은 계속 만나.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요 이게 사단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문을 통해서 이게 사람마다 이게 딱 심어 넣는 거로구나. 그래서요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 사단의 일이 보여지니까 이 사단의 일에 더 이상 속지 않고요. 이 사단의 일에서 이게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니까요. 이 사람도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간다. 이거 생각이 다 달라져요. 전에는 막 단절시키던 거 이게 마음속에서 단절했던 게 이제는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함께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난 그게 요게 사단의 일이라.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평생 이 사람은요 계속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립되고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꾸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참 중요한데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이 죄로 삼았다. 이 죄로 삼았다는 게 이게 참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죄 없으신 분을,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 죄를 죄 있는 것 같이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게 나를 대신해서 여기에 감각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이게 많은 사람의 죄.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그래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뭐냐?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렇죠? 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죄를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이게 원죄, 이 근본 문제,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이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이게 내 사건이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우리가 뭘 조금 잘하고 좀 깨끗하게 살고 좀 악하게 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네가 예수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우리의 모든 대신 죄를 해결하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인도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자,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활은 참 왕이시죠. 이 십자가 사건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40일 동안 보여주셨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자, 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사망이 끝난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요, 그 사망에서 놓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부활했다 그 말은요, 모든 사망이, 그렇죠. 이 사망이 왔잖아요. 이 사망을 깨끗하게, 이 사망을 완전히, 이 사망에서 해방되게 만든 게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그 죽음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사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사망을 잡고 있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완전히 끝나고, 그렇죠? 이 십자가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게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시고, 진짜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승천하시잖아요. 이 승천했다는 것은 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축복. 이거는요, 완성된 축복이에요. 부활하 승천했다는 얘기는 이게 참,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금호를 가지고요, 이 세계 복음화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영적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하는 아주 최고의 사령관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네요. 여기에는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쭉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뭐냐면, 여기 뛰어난 이름을, 우리의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이름으로, 자, 10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뛰어난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보좌의 축복을 처음부터 다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니면, 이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은 우리는 세계복음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게 393의 축복이,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긴 누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오해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거 누리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 제목 응답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뭐 하냐면요, 이 기도를 누리라 그러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약속이 된 거예요. 그 약속된 거, 자기 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분을 기도해도, 하루 10분을 기도해도 요 기도 시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조금만 해보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고 육신의 뭐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막 육신 문제 가지고 맨날 보이는 거 이런 거 가지고서 하는 건, 그거는 전부 다 종교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9가지, 이 보좌의 축복이 9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막 회복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돼요. 그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고 창세기 1장 28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먼저 막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회복이 되잖아요. 그 교회의 회복이 되니까 어디 내 현장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삼시대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합니까? 정식기도 하라 이거죠.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정식기도로 한번 진짜 이걸 누리는 기도를, 이게 내게 임하고 그냥 막 호흡하면서도 해보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호흡하면서 이게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렇죠, 에덴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게 들이쉬면서 내게 임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숨을 멈추고서 뭐해? 이게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고, 이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가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가고,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에 가고, 이게 그 축복이요, 그 현장에 임하도록. 그 숨을 멈추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쉴 때는요, 이걸 방해하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꺾어지게 하고, 막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또 다시 들이쉬면서요, 이 보좌의 축복이, 이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탁 해서 가죠. 야, 이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기도하는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냥 그러면 건강 회복되지, 또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 달라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딱 집중해라. 성삼위 하나님께 이게 딱 집중해라.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이게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자, 이 비밀들이 다 있는 거죠. 이거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담아놓은 거죠.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는 이게 달라요. 이거는요, 이 부활은 이거는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거기서 부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의 말씀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해야 될 미션도 다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맨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그걸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기도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기도나 이 신자들의 기도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이게 아니면은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내 미래 사업 잘 되고 우리 후대들이 편안하고 내가 사는데 편안하고 그런 거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도 돈 좀 생기고 그런 거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근데 이 보좌 이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거는요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상 최대 사건이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사건이에요. 감추어 놨는데 우리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이거 드러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깨달으니까 모든 죄가 다 해방됐잖아요. 부활을 깨달으니까 사단 사망 다 끝났잖아요. 사단 다 끝났어요. 보좌의 축복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 축복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그렇죠? 또 만왕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 믿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왜? 지상 최고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알고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승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본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